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하죠. 우울증이 아니라 이제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화내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을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게 그냥 견디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인생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최악의 환경에 처했지만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기쁨은 분명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하늘빛 기쁨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바울인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인생을 누리는 비결을 배우도록 합시다. 먼저 하늘빛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죄수로서 쇠사슬에 묶여 24시간 로마 병정의 감시 가운데 있고 당연히 불평과 환경이 나오는 그럴 만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것은 남다른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재판받고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16절은 자기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기셔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디딤돌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압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나 눈먼 환경이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게 그분이 커지는 만큼 문제는 작아질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무지하게 컸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 작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에다 비교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와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 요인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걸림돌도 디딤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오히려 인생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빛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도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천국행 티켓을 받고 이 땅에서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커리큘럼입니다. 신학교에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운 과목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과목이 없이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쁘게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누구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는 거룩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해도 너무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커리큘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과 인생에서 제대로 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빛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적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 신자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투옥이 일종의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네 구절은 14절을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바울의 반응을 적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그룹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한 그룹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한 그룹은 좋은 뜻으로 전했습니다. 16절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이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시죠.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사랑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시기하고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것이 비록 개인적으로 아픔이 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전파,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으며 그를 삼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려면 나보다 더 큰 사명,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위대한 사명에 대해 열정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사명 하나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자신을 쏟아붓고 희생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조지 위필드는 썩어서 죽기보다 닳아서 사라지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55의 나이로 죽기까지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자신의 생애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졌다가 또 반짝 기뻐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고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조금 지나면 잘 생각도 안 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 대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인생의 미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합시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사명에 열정을 쏟아부읍시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벌이가 좀 시원찮아도,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협조적이라도 여러분은 하늘빛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참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배우십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값싼 은혜에 취하지 말며 제자로서 당신을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대한 열정의 불을 붙입시다.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늘빛 기쁨을 누리시며 그 기쁨을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